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단지 기억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일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몸과 피,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고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찢기신 주의 몸과 흘리신 피를 깊이 있게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도 떡이 되고 잔이 되어야 될지 그 이유와 그 방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준다. 이 준다라는 동사는 특별히 희생 제사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것이 희생 제사와 관련되어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준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무엇으로 준다 아세요?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특별히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련되어진 희생양들, 또 소들, 염소들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갈라디아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셨다 그러죠. 또 오늘 19절에 성찬을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할 때 그 준다라는 동사가 특별히 뭐라는 거예요? 제사와 관련됐는데 특별히 여기서 대속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몸을 너에게 준다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먹으라고 주신 떡은 주의 몸이시죠. 주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피와 땀이 눈물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는 채찍에 맞으셔서 정말 살점이 찢기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십자가에서 큰 못으로 손과 발에 박힘을 당하셨어요. 이게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찢길 몸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 몸을 찢어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그 죽음의 자리에 자리를 감당하신 것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드려지는 것이죠.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행하여 기념한다, 행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동사의 헬라어의 사전의 의미는 반드시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 이런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성찬을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찬은 유월절을 대체하는 것이죠. 이제 유월절은 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 유월절을 대신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지켜졌죠. 그러나 이제 성찬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먹는 행위에 우리를 비유하신, 예수께서 몸을 찢으심을 먹는 행위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떡이 되었던 빵이 되었던 밥이 되었던 우리의 주식입니다. 주식. 그 주식과 같이 너희는 내 몸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념하고 항상 간직해야 된다. 사실 이런 말씀이시죠. 오늘 2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피는 뭐라 하세요? 떡은 주는 것이요 피는 붓는 것이라 하시죠. 붓는다라는 것도 역시 구약의 배경을 무시할 수 없어요.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레위기 4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 25, 30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의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회막과 제단 사이에서 그 피를 바르고 쏟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그 피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줘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뚜렷한 그것은 무엇이죠? 속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속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분이세요. 그죠? 죄는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가 결국 남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을 해한 그것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에 피로 갚아야 되는데 그 피를 직접 뿌리고 묻히고 바르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염소나 송아지나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하나님의 피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만큼 그 피가 완전한 만큼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대속도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피를 예수께서 쏟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특별히 이 피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인 거예요. 레위기에서 뿌려졌던,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토록 많은 짐승들이 제사를 통해서 피 흘렸던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언약을 성취시키기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출애굽기에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피가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효력을 지닌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속을 힘입어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언약에 성취되는 구체적인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그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만. 그런데 그 언약의 강력한 효과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 언약을 내가 너희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요? 이스라엘이 다시 또 죄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노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대언을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에 뭐라 하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시죠? 언제요? 그날이 이를 것인데 그날에 맺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너희가 옛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되는 나를 버렸으니, 너희가 간음했으니 이제 그것으로 우리의 혼인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니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 말하자면 파혼당한 우리, 이혼당한 우리, 간음한 우리를 예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언약으로 초대하시는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33절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새겨주셨는데 이제는 그 돌판이 아니라 어떻게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는 돌판 위에 쓴 혼인서약서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전심을 다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34절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너희가 소위 작다 크다 하는 자들이 어디 있니?
이제 새 언약에 이르면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서로 가르치지 않아도 돼. 사실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에서 배우고 익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지식과 배움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식으로 나를 알기 때문에 작은 자 큰 자 없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도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죠. 그리고 지식적인 그 암과 깨우침도 서로 전하죠. 그걸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만 일러주실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새 언약.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잔을 주시면서 뭐라는 것이죠? 새 언약의 잔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하나 예고되어진 모든 것들이 그 피의 잔을 마실 때 그것이 온통 창세기에서부터 예레미야서 아니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총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모아져서 이제 그 잔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잔은 즉흥적인 어떤 그런 잔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진, 실현되어지는 그 잔인 거예요. 이 잔을 얼마나 주기 원하셨는지 우리 지난 주간 계속 묵상했어요. 예수께서 마음을 굳게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셨죠. 예수께서 홀로 이걸 다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봐라. 나귀가 묶여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 끌고 와. 주인이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 나귀도 준비하시고. 예? 그런 거 하면 다락방도 준비하시는데 주님 홀로 준비하세요. 그죠? 가봐, 물동이를 치고 오는 자가 있을 거야. 그럼 너희 다락 우리가 쓰겠다라고 말해. 기꺼이 빌려줄 거야. 예수께서는 이 잔과 떡을 떼기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시고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두 번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이죠. 원하고 원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나눠주시는 것이죠. 이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그런데 뭐죠?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크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온 자답지 않아요. 전혀. 그들은 그 유월절 잔을 떡을 먹고 마시면서도 예수가 왜 오셨는지 누구이신지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채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잔의 의미를 정확히 일러주신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하시는 목적은 뭐죠? 배고파서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돌아갈 때 기진할까 하노라. 기진한다라는 것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정말 음식이 없어서 당신은 배가 고픈 이유 하나로 길에 쓰러져 죽는 죽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다 기진할까요? 그들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이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내가 나누고 있다만 너희들 사실 그건 참떡이 아니야 라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55절 5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관하니 내 살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참되다라는 건 뭐예요? 헛배부른 거짓 양식과 거짓 음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으로 배불리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세상 것으로 좀 배불리면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죄만 더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것으로 배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쌓는 죄악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 땅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의 살과 피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6절에 뭐라 하세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하나 되기 원하신다. 하나 되기. 기독교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주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유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음식은요, 우리가 세밀히 관찰하고 조심해 먹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음식은 엄마가 주는 음식이고요. 여러분, 엄마가 안 계시죠? 근데 하여튼 엄마가 주는 음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내가 주는 음식이 제일 좋은 거고요. 참된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너의 영혼을 살리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대로 우리에게 분해되어서 우리의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이죠. 우리 존재를 말하는 존재. 음식이 함의하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의 존재를 형성하고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짓 음식 헛배부름에 속지 말고 너희가 내 살과 피를 항상 먹고 마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자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이시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삶에 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과 잔을 나는 늘 대하고 있다.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내가 주와 하나 되었음을 짊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공동번역이 사실은 개역개정이 직역인데요, 공동번역은 의역입니다. 의역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의역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저는 직역이 제일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의역이 우리에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줘요. 공동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신비해요. 근데 의역이지만 너무나 핵심을 잘 번역해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빌립보서에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들이 사도를 질질 끌어다 빌립보 성 밖에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땐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죽음과 삶이요 함께 있어요. 죽음은 삶을 포기하거나 삶을 내려놓거나 삶과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통과 의례요,
우리에게서는 그냥 거치는 일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과 삶이 하나 되어지는 신비한 말씀이에요.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진행이에요. 바울 사도의 죽음은 분명 죽음이죠. 그는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죽음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죽음과 같은 영광스러운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죽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타고 흐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와 같아졌고 그의 몸에서 역사하던 주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녹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반영되어지는 그 피가 우리를 타고 흐르고 우리의 삶의 자양분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대속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상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그 고난과 죽으심 속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의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죠. 의인의 죽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안중근 의거, 의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의사.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 죽음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비한 죽음의 역사는 아무렇게나 죽는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역사는 어떻게 죽어요? 예수 하나 되어서,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그에게 녹아져서 그 존재가 예수화 되어서 그가 죽을 때, 예수처럼 죽을 때, 죄 없는 그분이 나에게 생명 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실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대로이시죠. 참된 음료, 참된 떡이로다 하신 그 참된 음료와 떡을 먹고 마시는 자들의 생애와 삶 속에서는 생명이, 그가 늘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좁은 길 좁은 문 가고 있으나 그의 삶의 자취에는, 그 삶의 흔적에는 그의 삶은 그냥 생명이다. 생명이 이어져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족 가운데 누가 제일 예수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저이고 싶습니다만 저 아닙니다. 말로는 전데요, 행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분의 헌신은 눈물겹습니다. 흉내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모든 삶의 방식,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하나하나 이 기준으로 살펴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을 이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많이 와닿는 한 인물이 있죠.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겨우 죽음을 면했으나
정말 낯설고 물서른 곳에 노예로 팔려버리는 이보다 비극적인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과 환난, 죽음보다 심한 고통을 감당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고난과 환난을 감당했더니 그 자신의 형제들 11명과 자기의 아비만 살린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을 먹여 거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환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오경을 쓴 모세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32장 32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것은 내 육체적인 죽음을 감당하겠으나 이것은 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저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가 놀랍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모세라는 중보자의 희생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심지어 누이가 자기를 질투하잖아요. 그가 고라당의 반역을 받잖아요.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해내는 것이죠.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은혜도 못 누리는 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 하늘에 떨어져 썩는 미랄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이 잔과 피로, 떡과 피로 대입시켜 보면 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괜히 신앙의 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예수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때 놀랍게도 그 옷을 지키는 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고 곧 바울인 것이죠. 떡이 되는 거예요. 떡이. 스데반이 그들의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뒤쫓기를 원하는 인물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치 먹고 마시기라도 한 것처럼 구약의 인물들조차 그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 2장 17절 읽겠습니다. 전제라는 건 뭐냐면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잔과 같은 거예요. 포도주나 기름을 제사의 과정에서 부어드리는데, 부어드리면 어떻게 되죠? 흔적도 없이 자기의 존재는 없어지는 소금 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너희에게 부어져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기뻐하고 기뻐한다. 두 번 말하죠.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신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부어지기를 기뻐한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인식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벌써 부어졌다. 사실 아직 순교당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그토록 눈물겹고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동거하시는 예수의 삶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삶을 늘 짊어지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삶이 산 제사, 제물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 그게 예배야 라고 우리에게 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의 세계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그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론이 아니라 행하라. 행하라. 잔과 떡을 먹고 마시는 행함을 통해서 너희가 교훈을 배우고 너희 삶 속에 너희도 떡이 되어라. 너희도 잔이 되어라. 너희도 전제와 같이 부어져라. 그리고 너희 살을 떼어 먹이는 삶을 살아라.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제 머리가 단정하죠? 네, 미장원에 갔습니다. 요즘 이발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장원을 갔는데 머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아이를 머리 깎으러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이가 지체 장애인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요. 막 푸르르 떨고요. 막 이상한 소리를,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를 계속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제 머리 해주시는 분에게, 그분이 가고 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저런 분을 섬기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10년이 넘었대요. 그 미장원에 오신 지가. 그래서 어릴 때는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를 깎았는데 이제는 힘이 세서 완력으로는 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달라붙어 있어요. 거의 레슬링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머리를 깎는 동안도, 나가는 동안도 계속 그걸 감당하신 거예요. 저분이 예수 믿을까? 예수 안 믿으면 저거 어떻게 감당하지? 쫓아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머리 근데 염색약을 바르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분명히 예수 믿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도 요즘 보면 미담이 많아요. 미담이 많은데, 자기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사표를 내고
자기 엄마 치매를 돌보더라고요. 자기가 선생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자기 보장된 삶도 있는데요. 그 명예롭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직장을 미련 없이 뒤로 하고 자기 어머니를 돌보는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많아요, 여러분. 평신도로 여러분 헌신하고 그 좋은 의사라는, 대한민국에서 의사하면 최고의 직장이 아니겠습니까? 내려놓고 선교 가시는 분들 요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묵상했던 셔우드 홀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예요.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그들을 보면 저도 다른 묘지에서는 몰랐는데 셔우돌의 묘지 앞에 서니까 다르더라고요. 제가 조선해상을 읽어서 그런지 그분의 생애와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예수께 받은 사랑을 이제 내가 떡이 되어서 행하리라.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 떡을 먹고 나도 누군가에게 떡이 되겠나이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의 몸을 먹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오늘 우리가 먹을 거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실 거죠. 예수께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것은 너희가 그냥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의식을 그냥 담담히 치루라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다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하여 아침 일찍 모이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모일 때마다 했어요. 왜냐하면 음식의 속성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사랑을 찢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소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으셔야지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은 다른 성찬과 달리 주님, 저도 주 안에서 떡을 먹었으니 떡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결단과 새로운 각오가 있는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